오늘 이 제목이 바로 부자의 선택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자의 선택. 부자의 선택. 인간의 삶에 있어서 선택은 아주 중요합니다. 선택으로 천국과 지옥도 구분되는 것입니다. 죄악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이 우리 몸 안에 공존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갈등이 오는 거지. 그래서 그가 로마서 7장 24절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갈등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육체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이 죄의 법,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법이 너희를 해방시키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이대한 축복이 뭐냐?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 문제에서 자유를 얻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죄에서 자유를 얻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AD 1년에 출생했어요. 예수님 나실 그 무렵에 출생해 가지고 61세 내지 2세에 이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당해 죽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이 정도의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모태신앙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했어요. 살인자였어. 그는 사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변화받은 아나니아 선지자의 안수를 받고 침례받고 그가 세례받아가지고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일평생을 이제 복음 전하다가 최후로 목이 잘려서 순교당해 죽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뭐냐? 여러분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가 여러분요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부어주시사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살아가도록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위대한 인물인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그가 애굽에서 자라가지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다는 것을 알고 이집트 백성, 당시의 패권 국가인 이집트 백성을 주먹으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저 광야에 숨어 은둔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 후에 그 동족을 이끌어내는 인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이 위대하게 쓰임받고 사용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자의 선택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누가복음에는 여러분 어떤 관리라고 나왔어요. 이 관리라는 것은 바로 당시의 지도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도층. 아무나 관리가 됩니까 여러분? 공부도 하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 인정받는 사람이 관리가 되는 것이죠. 어떤 관리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부자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의 비유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 청년이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았을까? 아니면 요즘 같으면 IT 기업의 재벌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사람으로 그냥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어떤 관리로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일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에는 세 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파가 바로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는 자유주의자였습니다. 요즘 말하면 진보주의자, 민주당이죠. 그리고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숙명론자, 장로교, 칼빈주의자들이죠. 애정론자들. 그리고 이 바리새파가 있어요. 바리새파. 바리새파는 바로 중간계층인데 예수님 당시에 약 6천 명이 있었습니다. 가장 사회의 이 지도층들이었어요. 바리새파. 그들은 바로 부활을 믿고 오실 메시아를 믿고 철저히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오늘 보니까 이 부자가 바로 철저히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추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겠어요? 1번, 2번, 3번. 3번이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 물어본 것에 답은 3번입니다.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 제가 추정하기는 이 바리새인이야. 분명히 바리새인. 자, 이 바리새인이 바로 선한 선생님이요.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들을 랍비라고 그러는데 선한 선생님이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얘기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아주 권위 있는 선생님 랍비였다는 것이죠. 무릎을 꿇을 정도니까. 이 부자가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요 그렇게 말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영생을 얻어야지 천국 가잖아. 이 질문이 바로 여러분 속에 오늘 다 공통적으로 주어진 숙제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계명들을 지키라. 이 계명들을 지키라 이 말은 이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같은 성경에 마태복음이라든지 아니면 마가복음을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선한 일을 네가 하려고 하면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자신이 있었죠. 여러분 묻는 것에 자신 있는 것을 물어보면 여러분 답변을 잘하잖아. 아멘. 자, 누가복음 18장 20절로 21절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계명이 자신 있다 이 말이죠.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어요.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냐? 모태신앙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태신앙인이 항상 문제예요. 여러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보면 문제인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잘 느끼지를 못해요.
자기 의로움에 넘쳐나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자꾸 꼬치꼬치 따지고 그렇습니다. 자기는 보질 않아. 자기 눈에 들보를 보고 다른 사람의 이 티를 보면서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오늘 현대 교회 교인들은 철저히 자기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관계의 계명인데 첫 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그랬죠. 청년이니까 제일 민감한 부분이 뭐겠어요? 간음이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간음죄야. 간음죄. 모든 남자들 공통적인 남자의 죄가 간음죄입니다. 여러분. 간음죄에서 자신이 있다 이러면 다른 것에도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절대로 남자들에게는 자신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가 없어요. 예가 없어요, 여러분. 예가 없어. 클린턴 같은 사람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를 잘했거든요. 그런데도 성적인 문제에 걸려가지고 아주 오명을 가졌지 않습니까? 세계 제일 큰 부자인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 그가요 자기 재산의 이 80%를 기부를 해버렸죠. 그러나 아주 사선왕으로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그 직원하고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동생의 스캔들에 빠지고 이래가지고 그 얼굴에 명예가 실추돼 버린 거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죽는 날까지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이 지은 죄는 뭐냐? 바로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죠. 미워하는 것, 시기하고 다투는 것. 여러분, 여성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야. 남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그냥 이야기하고 이런 거 여러분 전부 다 죄 짓는 거죠. 전쟁이라는 것은 뭡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분 화내고 분내는 것이 이제 국가적으로 화내고 분내면 뭐냐? 그게 바로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무참하죠. 그래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20일이 지났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잿더미가 되버린 잿더미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그 주변 국가들이 지금 얼마나 벌벌 떨고 있어요.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멀리 있으니까 뭐 괜찮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일본도 있고 저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은 3대째 이 세습된 공산주의자들이죠. 양심이 없어요. 여러분, 왜 금융 제재를 하느냐? 금융 제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전쟁과. 물론 자금줄을 끊으면 힘을 못 쓰겠지. 그렇지만요, 그 한 개인을 끊는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는요, 이 푸틴이 바로 전체 국가의 이 모든 이 예산의 85%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푸틴이 가지고 있습니다. 푸틴이 다 자기가 돈을 가지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지. 나눠 먹는다고 했죠. 전부 나눠 먹는다. 국민들은 다 어려운데 전부 다 이 지도자 계층들만 부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70년 동안 이 공산주의 사상이 완전히 소멸됐지 않습니까?
그 다시 이들이 공산주의를 부활시키려고 하지만 반드시 공산주의는 망하고, 그 다음 저 중국도 세력을 잃고, 그러면 이제 북한이 힘을 쓰지 못하면 그때 남북한이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면, 남한과 북한이 합치면요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가장 강한 나라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반드시 여러분 생애 동안에 통일이 눈에 보이게 되고, 여러분 자손들은 아주 강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다 인간계명이죠.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게 모태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실제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말씀을 다 지킵니다.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면서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뛰어나고 우수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지금 이 코로나 백신도 3차까지 다 맞았습니다. 전 국민이 다 맞았어요. 그리고 완전히 풀어버렸습니다. 이제. 여행도 자유화, 마스크도 벗어버렸습니다. 그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2차 맞고 3차 맞으라 해도 안 맞잖아. 저도 이제 버티다가 금요일 날 맞았습니다. 왜 맞았나요? 너무 요즘 이제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맞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젊은 청소년들도 피해 다니지 말고 코로나 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맞고 이제 마스크 쓰고 손 잘 닦고, 음식점에 가서 여러분 이 음식 먹고 나서 대화할 때 꼭 마스크 쓰세요. 음식점에 가가지고 마스크 안 쓰고 그냥 소리 고래고래 하는 사람은요 제일 먼저 걸립니다. 미련한 거예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만한 것을 꺾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이 코로나 오미크론에 감염되면 목이 아파. 목이 가버리는 거예요. 목소리가 아주 따끔따끔하고 목이 가버리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그 코로나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이 마스크 쓰고 손 잘 닦고 대화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 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여러분이 이 핵폭탄 같은 이런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나가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소유를 처분하고 구제하라. 예수님이 지금 구원받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계명 지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자신만만한 자에게 두 번째 문제를 냈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러죠. 얼마나 어려운 질문입니까? 여러분 사실 11조를 드릴 때도 11조 10만 원 드리는 것은요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11조가 여러분 1000만 원 되고 11조가 1억 되면 여러분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고민이 오는 거예요. 그때 고민이 오는 거예요. 이게 10억 벌면 1억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드릴 수 있을까? 손이 벌벌벌 떨리는. 이래가지고 순복음교회 장로님 한 분이 온누리교회로 갚았습니다. 너무 이제 이 복을 받다 보니까 갈등이 와가지고 11조 부담이 되고. 여러분, 받은 복은 생각 안 하고 드리는 것은 아까워하는 거예요. 이게 본심이야. 인간의 본심이. 여러분, 아주 이기적인 거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거 쉽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들도 이 물질의 욕심이 있으면 절대 주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의 그 한 자매가 그 전도사로 가는데 자기 그 재산을 다 처분하고 곧 들어갔다 하더라고. 이단들은 그렇게 해요. 아주 잘해요. 근데 개신교인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도 그 재산 포기하라고 하면 엄청 어려운 거지. 자, 잠언서 22장 4절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중요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여러분,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린 것은 많이 잊어버린 것이고, 생명을 잃어버린 것은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명예도 유지되고 물질도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오늘 주제가 뭐냐? 부자의 선택입니다. 따라해봐. 부자의 선택. 누가복음 18장 23절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젊은 청년이 큰 부자라고 그랬어요. 큰 부자. 여러분요, 요즘은 큰 부자가 누구냐? 옛날처럼 나이 먹은 사람이 부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 빌 게이츠라든지 워런 버핏이라든지 주커버커라든지 이런 IT 분야의 강자들이 전부 다 금융업 이런 손대는 사람들이 다 세계적인 재벌이요 부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IT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런 비대면 사회 속에서 IT 분야에 손댄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한 분도 자기 딸이 인터넷 판매를 해요. 화장품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거 판매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저 백화점에 가도 발레 파킹도 해주고 말입니다. 그리고 카페에 가서 커피도 공짜로 마시고. 부자들은 그렇습니다. 부자들은 아주 VIP 대우를 받는 거예요. VIP 대우를 받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부자가 여러분요, 자기 소유를 지금까지 삶의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벌고 그냥 목숨 걸고 돈 버는 데다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자기의 가치관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지금 아니 생명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돈을 포기할 것이냐, 이런 중대한 차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심히 근심한다고. 작게 근심한 게 아니라 심히 근심. 밤잠을 못 잔다니 말이에요. 밤잠. 여러분도 마찬가지. 밤늦게 여러분요 고민이 있으면 잠 못 자잖아요. 여러분 뒤척뒤척하면서 잠 못 자죠. 마찬가지다.
이 부자가 지금 잠을 못 자는, 잠을 못 자는. 자, 누가복음 18장 24절로 25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여러분,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낙타가 바늘귀 끼어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 말은 뭐요? 불가능하다 이 말, 불가능하다 이 말이요. 부자가 천국 따라가는 것이 쉽겠냐 이 말이죠. 불가능하다 이 말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22장 1절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부자가 바로 솔로몬 왕이, 솔로몬 왕이 기록한 것이 잠언서야. 잠언서 22장 1절 뭐라고 했어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철저히 여러분요,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예다 이 말이에요. 명예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부평 성전에 있을 때 그 부평에 제일 큰 부자가 이제 대우자동차하고 삼위각기가 있었어요. 직원이 3,000명이야. 3,000명. 그 삼위각기 회장님이 이제 아파가지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교회 장로님까지 되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셨는데 특별한 케이스죠. 특별한 케이스. 내가 그 평창정 집에도 가보고 그분이 이제 우리 매월 10만 원씩 차비 줘가지고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큰 부자가 죽는 날에 뭘 했냐? 여의도 교회에다가 그 당시에 파이프 오르간 2억짜리 파이프 오르간 2억짜리를 기증을 하고 갔습니다. 그 기증하고 부평성전 기증하고 그리고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자도 이렇게 좋은 부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정말 쉽지 않다. 아멘. 쉽지 않다 이 말이요. 이래서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우선순위. 뭘 우선순위로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재물보다도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소중히 여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아멘. 제가요 이 새벽 기도를 혼자 드립니다. 새벽에 꼭 와서 새벽 기도를 혼자 드리고 저녁 기도도 혼자 와서 저녁 기도합니다. 어제도 와서 기도하고 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나님 은혜를 입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의 머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범사의 형통한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천국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28절로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다 버려봤자 얼마 되겠어요? 배 한 척, 그물, 그거 버리고 여러분 예수님 따랐다 이 말이죠. 당시 배 한 척도 꽤 비싸겠지. 그런데 큰 부자일수록 여러분 주를 따라가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큰 부자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빌 게이츠 이전에 제일 큰 부자는 록펠러죠. 세계 가장 큰 부자가 록펠러, 석유왕 록펠러. 이 사람도 여러분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큰 부자였는데 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그것은 50대에 그가 중병이 들었어요. 완전히 죽음 이전에 직전에 이르렀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말씀에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그의 전 재산을요 다 드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리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 것만 해도 5,900개인가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웠어요. 그것도 뭐 보통 교회가 아니라 재벌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 교회를 세웠대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까지 나타나고 그는요 98세의 삶까지 살고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부자는 특별한 부자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몸이 아프고 사인이 올 때는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짓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신호가 없다. 그것은 여러분 버림받은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둘 중 하나예요. 저는요 죄가닥 신호가 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죄가닥 신호가 와가지고 얻어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저녁 기도도 나오는 거예요. 저녁 기도에 나오는 저녁 기도를 나와야 그날 저녁에 이 잠을 자요. 저녁 기도 안 나오면 잠을 못 자네. 그러니까 저녁 기도를 하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비 오는 날도 그래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 그러면 잠을 자요. 여러분 일생에도 잘 나가는 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어려움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드린 자는 이 말이죠. 이 지상에서도 여러 배로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어요. 인과응보다. 그러므로 반드시 돌려받는 것은 정상적인 일인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금년에요 이제 새로운 아파트에 복음 전도하려고 전도지를 아주 예쁘게 만드는 전도 편지를 만드는 아파트에 우편함에다가 이렇게 다 꼽아놓고 전도하려고 그래요. 이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복음 전도에 힘을 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100배나 거두게 하고 1000배 만배로 거두는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버린 자는 이 지상에서 복을 크게 받고 내세도 영생에 올인하게 된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에게도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가르쳐야 되고 주일 성수도 잘할 것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모시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복음 18장 26절로 27절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요구한 것 첫 번째는 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이것은 구약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바로 세례받고, 이 구약은 할례 받는 거죠. 할례 받고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구약 성경의 구원받는 방법. 신약 성경의 구원받는 방법은 뭐냐? 바로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섬길 마음을 주어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의지로서 하나님 섬기는 것 같죠. 그러나요, 끝까지 인내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병 고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요, 이 가슴이 이제 아파가지고 쿡쿡 찌르고 엄청 아팠거든요. 근데 아무리 뭐 맨솔에다 바르고 이래도 뭐 근육 이완제를 먹고 그래도 안 났어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손을 대고 안수를 하는데 그 다음날요 깨끗이 나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한 번에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일생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한 방에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무릇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코로나 종식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뭐 백신 맞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아니 백신 3차 맞고도 감염됐더라고. 양성 판정 받았어. 내가 그랬거든요. 그 마스크 벗고 소리 지르고 그러더라고. 그냥 뭐 열정적으로. 그런데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쳐버린 거예요. 뭐 여러분이 뭐 교만해서 그런 아픔을 겪고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요 자기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3차 맞고 2차 맞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누구에게나 감염성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수도권 안에 여러분 1000만 명 이상이 지금 운집해서 살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로 이 오미크론 감염률이 높냐? 그것은요 한국 땅덩어리가 좁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요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요, 기적.
다 걸리게 돼 있는, 다 걸리게 돼 있어요.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데 이 비 안 맞을 수가 있습니까? 답이 맞지. 우산 써도 여러분요, 너무 세게 내리면 그 땅바닥에서 물이 튀어가지고 위로 올라와요. 그렇죠? 그렇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일생에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자의 선택에 대해서, 부자 청년의 비유, 한 갈리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약시대는 할례받고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지만 신약시대, 오늘날 시대는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받고 구원받는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모두 다 구원받게 하시고 삶 속에 풍성한 은혜와 복이 넘쳐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